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46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6주차입니다. 올해 끝자락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 46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또 시은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또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요 또. 로마서 1장과 2장은 구원의 필요성에 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하여 소개하고, 또한 자신이 로마로 가기를 소원하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1장 후반부의 내용, 그리고 2장의 내용은 죄에 빠진 인간의 현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 즉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진술하는 내용들이죠.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8절로 23절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그리고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내용과 우상 숭배에 빠진 미련한 사람들의 현실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인간의 처참한 현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모습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껏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해당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18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구절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을 이번 주 말씀으로 할까 하다가 20절로 결국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야말로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고, 또한 로마서에서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설명하시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위 복음 설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주제는 빠져 있거나, 또는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도, 즉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구원 영생의 도리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전도는 느낌상의 필요, 또는 듣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그것은 철저하게 구원을 주시는 이에게 집중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하는 이에게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당근 같은 보상으로서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CCC와 같은 선교단체가 사용하는 정말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형리 전도법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말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전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갖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때때로 매우 비성경적인 것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이른바 성공복음 또는 성공신학,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왜곡된 비뚤어진 잡음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복해지고 부를 얻으며 건강과 성공을 얻게 된다라는 식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되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셨다. 소위 내가 그러한 복을 얻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도 믿어라. 이런 식의 권장하는 개인 체험 방식의 복음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두 가지는 전혀 복음 전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체험에 관해서도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왜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복음에 대해서 들었느냐에 따라 그의 신앙관이 앞으로 계속해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 출발점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의 느낌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체험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출발하지 않은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죄 당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또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노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마치 인간이 터뜨려내는 분노와 같은 감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순전히 인간 중심적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허망한 우상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잘못 들여진 제사에 진노하는 식이죠. 가령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아리따운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신이 진노하는 식의 개념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대되고 모순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거룩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지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진노란 단어를 10번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 진노는 절대로 순간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욱하는 감정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확고하신 혐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을 영원히 정죄하시는 것으로 발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전도된 그런 어떤 경향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과 비참함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성도들께서는 로마서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타락과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사람은 없고 또한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진이가 울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고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로 보낸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앞으로 설명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시작도 끝도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복음의 출발점이요 복음의 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 또한
아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고 전하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계시입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주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를 유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둘째는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문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설명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누구나 충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만큼의 계시를 주셨으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신 계시를 막아버립니다. 전혀 그 계시 인도함을 따라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1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해야 돼요. 바로 무엇이냐? 알만한 것과 알되입니다. 여기 알다, 지식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과연 이 알다 또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제 잘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략히 네 가지로 정의하자면 첫 번째로 자각입니다. 자각.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존재 정도를 자각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같은 비밀 결사 조직의 존재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사람들은 안다라고 말은 해도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는 모릅니다. 단지 내가 그것의 존재는 알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고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큰 영향력이 전혀 없는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입니다. 두 번째, 무엇에 관해 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단계 이제 더 나아간 것이죠. 전문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의사가 의학적 지식을, 목회자가 신학적 지식을, 신학자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것이죠. 좀 더 나아가면 신학자나 목회자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학문의 지평이 아주 많아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경험적 지식입니다. 한마디로 맛을 본 겁니다. 맛을 봐야 알지요. 때깔이 곱다고 간장이나 고추장이 다 맛있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연애를 책으로 배우거나 또는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 배운 것은 실전에서 별 쓸모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애는 직접 경험해봐야죠.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네 번째,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성경이 구원에 관해 말할 때는 항상 인격적인 지식으로 말합니다. 죄인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관한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죽은 지식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지식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죠. 본문에 나오는 알다 또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몇 번일까요? 당연히 4번은 아니겠죠. 4번이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경험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자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자, 아시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각해도, 그분의 존재를 인식해도 그 지식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계시 또는 일반에 알려졌다 하여 특별계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반계시입니다. 이 자연계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세상에 무신론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신론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의 시작 그리고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현실만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반박할 근거는 없다는 거죠. 오죽하면 과학자들조차도 진화론을 부정하고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올 정도니까요.
지적 설계론이란 도저히 이 세상이 우연 발생학적으로 생겼다라고 볼 수 없고 적어도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인격신인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 설계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 하는 인간의 단호한 이성적 결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연계시가 제한된 계시를 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구실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자연의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저 우주 세계의 신비를 보면서 조물주를 운운하며 오묘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자연세계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그분을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시를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불충분한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연에 나타난 외적인 증거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각 또한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증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19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또는 저희에게 명확한지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고 이어서 곧바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기라성 같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이것이 외적 증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에 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눈이 멀었지만 심하게 눈이 멀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제 본가에 앞 교차로에 이제 진입하기 전 과속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60이었는데 이제 사고가 많이 나니까 40으로 바뀌었어요. 한눈을 팔지 않는 한 그 표지판을 봐요. 그런데 과속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경찰관이 딱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길가에 정차를 요구하죠. 딱지 때리는 경찰에게 말합니다. 제가 표지판을 못 봤습니다. 바뀐지 몰랐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 핑계가 됩니까? 이 운전자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은 표지판을 보고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전방 주시 태만도 될 수 있죠. 그러므로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 핑계에도 자신이나 다른 이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표시를 해두셨다고 말이죠. 어디요? 자연에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또한 시력을 주셨습니다. 크게 시력을 상실한 상태이긴 해도 희미하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표지, 즉 계시를 보지 못하고 무시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다? 바로 그 사람의 책임이요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는 이와 같은 표지판을 한두 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꽉 채워 놓으셨습니다. 나무 한 그루, 조약돌 하나, 모래 한 줌, 잎사귀 하나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식을 얻는 방법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닙니다. 배척을 해요. 그것을 갖다가 자연으로 대체를 하고 부분들을 주워다가 아까 말씀드린 나무 한 그루, 돌덩이, 모래 등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떻습니까?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충분하다면 자연계시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 곳곳에서 얼마든지 교회에 가서 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로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핑계거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
그들에게는 자연계시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자들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냔 말이죠.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배척하고 불순종한다면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들면 아멘이고 마음에 안 들면 노 코멘트하고 내 마음에 들면 나의 복음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너의 복음이면 우리 죄는 훨씬 더 무겁고 죄책은 천배만배 무겁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못 들어서 안 믿었고 내가 제대로 안 배워서 하나님 잘못 섬겼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자각하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미련한 자들의 속성이 여기에 열거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죄책의 첫 번째가 앞서 언급되었습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배척하는 것, 즉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절합니다. 이 말은 예배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배은 망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여호와라고 경배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상들에게 주면서 그것이 신이라고 부르는 배은망덕한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한 감사도 없습니다.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친구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받는다면 당장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인들로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 자비로우심을 찬양해야 하는데 이 점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한 과거의 죄들의 인간은 배은망덕의 죄를 거기다가 또 얹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한 현월TV, 파수꾼 성도들로서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자들의 표식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하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기도라는 말의 헬라 어원에 감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많은 내용으로 할애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된다? 바로 감사입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오.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달라는 말 하지 말고 누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말에도 공식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는 말에도 공식이 있고 수학에도 공식에 따라 정해진 법칙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기도에는 너무나도 공식도 없고 원칙도 없다라고 하는 말. 기도는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그리고 간구의 순서로 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죠. 그런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받은 것이 없는데요. 기도 응답을 제가 못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근본적으로 그 신앙은 부수고 다시 세워야 될 신앙인 거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파수꾼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열거되죠. 모든 피조 세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적인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주 만물 전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지만 죄악에 빠진 인간들은 피조 세계를 자기들을 위한 방편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기 바쁩니다. 피조 세계는 그야말로 절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악에 빠져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은 자연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지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각하는 수준 지식에만 그치면 그것은 절대로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사탄이나 귀신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21절 하반절의 생각과 그리고 22절의 지혜와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21절의 생각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신들 나름의 정신 구조를 가진 자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22절의 지혜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를 말하죠. 그들은 그것을 지혜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생각들을 말합니다. 철학자들은 불가지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신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사유라는 것을 하고 추측을 하고 사색을 하고 가정을 하고 답도 없는 허망한 것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똥철학이라 부르죠. 허망이라는 단어는 악하다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즉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철학자들의 사고방식은 악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우둔하다는 뜻입니다. 지적으로 멍청하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어둡다, 우둔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관해서 의도적으로 늘 배척할 수밖에 없는 정신구조를 가집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나름대로 내놓은 주장들을 아주 커다란 지혜인 것처럼 떠드는 일이 그런 것이죠. 소위 철학한다면서 말장난하는 것들, 말재주 부리는 자들을 절대로 여러분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0%에 가깝기 때문에 불쌍한 자들인 것이지 절대로 부러워할 대상은 아닌 겁니다. 결국 이런 진리를 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우둔한 자들의 그런 어떤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23절 마지막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바꾸었느니라. 바꾸었느니라 뭔 말입니까? 대체했다는 뜻입니다. 인류는 처음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가책받으며 충격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억누르려는 습성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대체할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소위 종교적 대체 행위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계 어딜 가나 종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도 없고 그분을 원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의 씨앗을 지워버릴 수 없기에 스스로 고안해낸 대체신을 가지고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것이 타락하여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고백자들의 형식적 신앙 고백이겠죠? 실천적 무신론적 경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신앙과 행위의 불일치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불신앙의 확신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죠. 교회를 다녀도 저 모양인데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신앙은 껍질만을 유지하고 실천적 무신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듣고 찬송 부르고 헌금도 하지요. 그저 습관적 형식으로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에서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정하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또한 무신론적 생각과 실천에 감염되었다고 봐야 돼요. 교회에 일단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 채 또 발걸음을 돌립니다. 교인이라는 이름 그 자체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삶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불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사상적 무신론이 득세하고 교회 안에는 실천적 무신론이 득세하는 이 혼탁한 시대에 주구장창 반평생 주구장창 교회는 다녀도 결국에는 만약에 지옥에 가버린다면 이 얼마나 무섭고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오.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증거가 있나요? 그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자연을 섬기든 인간의 욕망을 섬기든 그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전히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습관화된 형식이 아니기를, 예배 끝나고 발걸음을 돌리는 당신의 발걸음이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이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또 밖에서 난리가 아니죠.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외우면서요,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달아 하시며 하나님 말씀 중심의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